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후대를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마음 담고 영적 싸움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섬기는 귀한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비전이 전달되고 꿈이 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는 주의 종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이 그 이미지를, 그 시련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와 함께 렘넌트들이 시대 살리는 작품 만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우리가 그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능력으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22과 차례죠.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인데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시리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알겠죠? 그분이 공생의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냐?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사건이었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얘기했어요. 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개인과 그 개인들의 모임이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자체가 전부 교회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또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전 세계 어떤 조직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더 가치 있게 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현장이 어디냐?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의 최대의 관심이란 말이죠. 그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교회당과 교회는 다르다. 교회당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건물이고요. 교회는 모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그 자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 악한 권세와 세상이 교회당을 파괴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파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를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두고 천상교회, 지상교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보편교회 그리고 개교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차이는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이는 이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지상교회는 문제가 있죠. 왜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지구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문제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연약해요. 언제 모든 연약함 치유되고 언제 모든 문제 다 끝납니까? 언제 이 사람의 모든 죄성이 다 끝납니까? 주님 만나러 갈 때요. 천국 갈 때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하면 돌아가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한계를 통해서 갱신하고 그리고 복음 붙잡고 다시 언약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치유받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지상교회죠. 천상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게 천상교회죠. 보편교회와 개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개교회죠. 예원교회 개교회입니다. 안양 동부교회 개교회입니다. 각 개별적인 현장의 교회들이 개교회고요. 로컬 처치죠. 그 다음에 보편교회는 우리 전체, 우리 다락방 가족 전체가 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또 한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현장에서 보면 개교회는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교회는 영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도 막을 수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또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배, 전도, 양육, 봉사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유형교회, 형태가 있는 교회죠. 그리고 성도 개개인, 현장에서 모이는 형태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가 있죠. 그래서 다락방, 지교회, 미션홈, 무형교회에 속해 있는 현장교회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요 두 가지 교회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 교회를 다스리신다. 어떤 교회를 다스리시느냐? 성도 개인을 다스리고 계신다. 무형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 개개인, 교회에 소속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3장 1절. 그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보호하신다. 낙심한 제자를 살피시고 도우신다. 낙심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베드로가 낙심했는데 주님이 찾아가가지고 힘을 주시잖아요. 사명 다시 확인해 주시잖아요. 무기력한 성도에게 직접 가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너무 충격받고 낙심에 빠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죠.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 구절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 할 시간은 없지만 사도행전 3장 1절에 안증뱅이 일어나는 그 시간표, 기도할 때 그때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요한계시록 8장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역사 일어나는 거죠. 증거하는 성도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풍랑 났을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스리십니다. 모든 성도 개개인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성전으로 삼고 다스리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함께 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하는 내용인데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도와 교통하면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확인했잖아요. 성부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 지금도 삼저주를 깨뜨린 그리스도 비밀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지금도 능력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보내서 지금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능 받고 증거 얻어서 증인으로 현장으로 땅끝까지 서게 됩니다.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재림 때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변하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자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중심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 지금 내일 오신다. 지금 당장 오신다. 여러분은 기쁘시겠습니까? 환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는 이제 내일 당장 오시면 조금 곤란한데 이랬다니까요. 다락방 안 할 때 내일 당장 오시면 좀 곤란한데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으니까. 또 뭐 고민되는 게 주님 당장 오신다 이러면은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신다.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환영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나는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내가 뭘 한다 안 한다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지금 복음 위에서 전도 위에서 내가 대단한 거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전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말고 하나님 더 바랄 것도 없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 주님 우리 주님 맞이하면서 내가 한 것도 없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잖아요.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여러분 항상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고대하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개인을 다스리시며, 두 번째 또 모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유형 교회죠, 그죠?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 그래서 우리 개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역자를 다스리시고, 성도를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7 금촛대는 교회고 7별은 그 교회를 지키는 교역자거든요. 교회를 지키고 교역자를 지키시는데 그 손으로 붙잡고 지키고 계신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어떤 검입니까? 좌우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주석같이 빛난 발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최고의 관심으로, 최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도자, 성도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를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지키고 계신다. 모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에 쏟아붓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저주하는 자리에 서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교회의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 큰 은혜를 얻고 복음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니까. 환난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온 지역에 다 소문이 날 만큼 증거를 쏟아부어 주신다. 이게 교회에 주시는 내용이죠. 세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단의 전략, 이것을 따라가지 마라. 히브리서 10장 25절.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여라. 그러니까 3단체는 매일 모인다 하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진짜 현장에서 계속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트러블도 있고 하지만 이해는 또 해야죠. 우리가 거리두기 하고 방역하고 다 하지만 또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일부러 욕을 먹으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죠. 필요하면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모임은 진짜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계속 모여야 돼요. 온라인으로도 모이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뭐 모이게 한다. 현장에서 모여야 돼요. 계속 모여서 계속 다락방하고 계속 예배하고 계속 흑암 꺾어야 돼요. 사단이 이걸 제일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계속 예배 완전 성공해야 되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힘 얻어가지고 자꾸만 현장으로 미션 가지고 현장 사역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보고 봉사라고 하죠. 그냥 봉사라고 하면 교회 일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말고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자기 미션을 가지고 교회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기 미션을 가지고 교회를 실제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뭐냐? 교회에서 내가 주보를 만든다, 주보를 접는다. 이것만 해도 엄청 전도예요. 진짜 귀한 전도라니까요. 교회 청소한다. 전도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왔는데 교회 보고 너무 깨끗하다. 아, 나는 교회 온다면 이런 교회 오고 싶다. 전도잖아요. 왜? 이런 교회 왔는데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전도 운동하는, 참 복음 운동하는 교회. 이 교회 오면 복음 받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지고 가장 멋있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봉사, 전도예요. 그러니까 나의 미션 가지고 나의 현장으로 알고 현장 살리는 전도로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거든요. 이걸 누려야 되겠죠. 예배자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취될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여기서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따라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참된 축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다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서 진짜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어떤 권세가 옵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중요한 권세들이 있잖아요. 신자의 축복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게 된다. 천사가 지금도 동원되는 것이다. 지금도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자가 받는 축복이죠.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무엇을 제자에게 전달해야 되겠냐? 참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시켜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 제자잖아요. 정말 제자가 맞다. 복음을 사랑합니다. 정말 제자가 맞다. 그러면서요. 예배를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 때 생을 겁니다. 정말 제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한다. 제자일 수가 없어요. 예배가 제대로 된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배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조건입니다. 진짜 제자 맞다면 이 부분을 알려줘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을 가르치면 절대 안 돼요. 예배 소홀히 하는 것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못 보여준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를 다 망치는 거니까. 그러면서 정말 제자가 맞다면 절대로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이럴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 가장 귀한 공동체가 교회인데 함부로 생각한다? 제자가 아니죠.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 제자가 아니죠. 전도자를 우습게 여긴다? 제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전도자, 교역자, 주의 종과의 축복된 만남과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고 정말 렘넌트에게 전달해줘야 되겠습니다. 복음사랑, 예배사랑, 교회사랑, 그리고 전도자. 진짜 전도자를 귀하게 알고 전도자와의 축복된 만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이 속에 있으면 사실은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평안 가운데 승리하면서 가게 되죠. 우리가 렘넌트에게 전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누리시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귀하게 이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현장에 전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랩런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봤을 때, 내가 저렇게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전도자를 모셔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랩런트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 대로의 인생, 대로를 가는 인생 되도록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모든 성도를 다스리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며 모든 성도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가장 귀한 언약의 여정을 모든 랩런트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을 위한 모델이 되게 하시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랩런트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맡은 랩런트들이 예배를 사랑하는 예배 성공하는 랩런트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복음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복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랩런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기도 배경 속에 항상 전도자의 기도 속에 항상 담겨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이것 때문에 랩런트 살리는 가장 의미 있는 사역이 되도록 남은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